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로마로 가기로 결정하고 난 후에 종교적인 이유와 또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들의 손에서부터 바울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뇌물과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로마의 고위 권력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풍랑 속에서 또 그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고, 로마로 이송 중인 죄수를 죽이려는 로마 군인들의 손길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외부인에게 적대적이라고 알려진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손길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살펴보았고요. 목숨을 위협하는 독사의 독에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멜리데 섬의 병자들을 안수해서 기도함으로 낫게 하는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통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과 에너지를 좀 더 쏟으면 매일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을 흘려보내주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라고 흔하게 조언해 주는 것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언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시는 아주 선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조언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정말 있다면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 여러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건 아니지만 바울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하시며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바울에게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좋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죽을 위기를 넘기고 가까스로 멜리데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바다가 굉장히 험하게 일고 있는 겨울을 대략 한 3개월 동안을 그 멜리데 섬에서 지나면서
다음 항해를 준비하고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겨울이 지나고 멜리데에 정박해 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실어서 로마로 이송하고 있는 상선을 수소문해서 그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항해를 이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멜리데 섬에서 다시 로마로 향하는 그 항해도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이 지도를 계속 봤는데 지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 멜리데 섬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여기서부터 지금 저 위에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쭉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멜리데에서 수라구사, 수라구사에서 레기온, 레기온에서 보디올, 여기까지는 배로 이동했고요.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걸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를 출발한 바울 일행은 먼저 수라구사까지 배로 이동했다 그랬는데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항해하기 좋은 바람을 기다리다가 사흘 후에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레기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고 난 후에 3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보디올, 그곳으로 이동했죠. 보디올부터는 로마까지 육로로 이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220km 정도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다 합해보면 870km 정도를 더 가야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저 끝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2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3200km 정도 여행했는데 앞으로 또 870km 정도를 더 가야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여정, 모든 여정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이 여정의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의 총독부에서 2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생사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냥 풍랑에 그냥 떠밀려 다닐 때 로마에 도착한다는 것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꿈 같은 일이 870km 정도 더 여행해서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선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서 신실하시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까지 바울의 여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여정은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그 이후의 여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은 앞에 있었던 여정과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총독부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항해에서, 특히 미항을 출발하여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배가 파선하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기까지는 정말 힘든 항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멜리데를 출발하여서 수라구사까지 160km 정도 되는 거리를 순항해서 올라갑니다. 수라구사에서 사흘 동안 순풍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레기온까지 비슷한 거리를 또 순항하게 되죠. 레기온에서는 메시나 해협을 북상하기 위해서 남풍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하루 만에 그 남풍이 불어와서 보디올까지 곧바로 직행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육로로 걸어서 올라가는 길은 더 탄탄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220km 정도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 길은
로마가 길을 참 잘 닦잖아요. 엄청나게 큰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로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로마로 개선해서 들어올 때 이 길을 걸으면서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걸어갈 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개선 장군처럼. 그리고 걸어가는 중에 로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영접을 받는 장면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는 고난의 길과 순탄한 길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고난의 길과 순탄의 길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이 어떤 말이죠? 사람들의 인생과 사람의 인생사 가운데는 형통과 고난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난다.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솔로몬이 지금 인생 말년에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길과 순탄의 길을 섞어서 계속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서 고난과 순탄의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과 고난을 계속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말이죠. 그 뒤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우리 마음대로 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고난과 평탄의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삶에서 고난과 형통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인생의 숙명입니다. 바울도 인생의 이 숙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인생의 숙명은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평탄이 오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고난의 길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두려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숙명이라면 그 고난의 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담담하게 마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지혜 아닐까요? 그것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담담하게 마주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날을 주신 만큼 형통의 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 이들대로 취직이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년들은 가족들의 생계, 자녀의 미래, 자신의 미래,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은퇴한 사람들, 노년에 이른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대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대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신실하시며 선하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 인생을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도록 명령하셨죠.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인생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고난도 주시고 평탄한 길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도록 만들고 계세요. 바울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평탄한 인생길 가운데서, 고난의 인생길 가운데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가 목표로 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목표 지점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탄과 고난이 계속 반복되지만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성도의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기필코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확실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락한 삶, 자녀들의 성공, 사회 정의의 구현, 사회 봉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요. 고난의 길이 있어도 기필코 평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마침내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평탄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갔을 때 그를 격려하는 자들을 곳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보호하심이며 인도하심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배로 640km 정도 이동해서 로마에 가까운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믿는 형제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된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바울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일 동안 그 믿는 형제들은 바울을 환대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즉시 로마까지 전해졌습니다.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보디올에서 육로로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비오 광장까지, 로마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걸어서 다닐 때죠. 여러분 70km 정도 마중에서 나온다는 것은 지금 오고 있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극진히 대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서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남은 생애의 마지막 목표였는데 자신을 마중 나온 로마 성도들을 만나면서 드디어 그 목표가 실현되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곳에 미리 가보지는 못했지만 로마의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야겠다 해서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거죠. 여러분 그 편지를 보내고 지금 한 4년이 지나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 머릿속에 한켠에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편지를 읽은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지낼까?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을까? 성장했을까? 성숙했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반응이 궁금했던 그 찰나에 자신을 마중 나온 성도들을 본 것이죠. 세 번째는 앞으로 로마에서 진행해야 할 전도가 지금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몇몇의 동력자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고 마중 나온 그 성도들과 함께 진행해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바울은 힘과 용기가 났을 거예요. 우리 몇 명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안에 기쁨이 넘쳐났겠어요? 감사가 넘쳐났겠어요? 용기가 넘쳐났을까요? 여러분 감격했을까요?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마중 나온 그 성도들을 보면서 기뻤을 것이고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용기가 났을 것이고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3주 전에 주일 말씀에서 이를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아합과 싸우면서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셨죠. 엘리야가 기진하여서 누워있을 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2주 전에 수요 기도의 말씀 가운데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서로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건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자신은 많이 부족하여서 엄청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격려하여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사람을 통한 위로와 격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에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남겠다고 말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불평하는 정탐꾼들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좀 말씀이 길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3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구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고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뱉어냄으로 인해서 사람을 낙심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들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으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놓게 됩니다. 또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면 배 아프고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보통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면서 여당과 야당, 경영자와 노동자,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보수와 진보, 여러분 이렇게 일단 서로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상처만 남게 되고 모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성실하게 그 일을 해가면서 동시에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여러분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배려, 그러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함께 바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바울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서 세우는 격려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 곳곳에서 그를 격려하기 위한 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바탕으로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면 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까지 형통과 고난이 계속 반복해서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든 성도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성도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고 마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형통과 고난의 반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 용기를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자녀, 가정, 가족들의 건강, 내 직장, 내 생업,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나의 신앙, 내 교회, 이런 모든 부분에서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